오늘은 7월 12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하고 그 주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들이 바로 성도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이 주로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라면 2장은 첫 번째 부분은 주로 회복에 관련된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그래서 인간에게 맡겨둔 하나님의 성읍 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겠다.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요. 또한 5절부터 22절까지는 야훼의 날이라고 해서 구약에서의 그 심판과 또한 칭찬 또 상급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다. 쉽게 얘기해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1장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2장의 상반부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회복이죠, 회복. 거기에 보면 그
2절 말씀에 2장 2절 말씀에 말일에 이 종말이죠.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 이게 바로 시온산입니다. 모든 산 중에 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우주를 또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산 이게 시온산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찬송도 아주 유명한 찬송이 있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말세의 날 정말로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의 왕들이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켰지만 그들 스스로 타락한 상태.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상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직접 열방 모든 나라를 판단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다시금 재련소에서 녹여서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예요. 농기구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낫은 뭡니까? 열매를 따는 도구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이상이죠.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이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상급받는 날이죠. 결과적으로 시험 결과 통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때 시험을 보고 뭐 며칠 있으면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1등한 학생, 뭐 영어 100점 맞은 학생, 수학 100점 맞은 학생, 이거 불러줘요. 또 아니면 뭐 제 어릴 때는 뒤에 그 교실 뒤에 게시판에다 붙여놔요. 1등 누구, 뭐 영어 100점 누구, 수학 100점 누구. 그때 시험을 잘 본 학생, 기쁜 날이에요. 근데 50점 맞은 학생, 꼴찌하는 학생, 평균도 안 되는 학생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날이죠. 똑같아요.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야훼의 말씀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야훼의 날이 기쁘고 즐겁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 이 땅에서 고난 받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야 봐라 이 성도가 이 왕이 이 제사장이 정말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내가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상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야훼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폭력과 거짓에 일삼던 자들은 이제 다 심판에 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호흡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야곱의 족속아 5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의의 길을 가라 그런 뜻이죠.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왜 버렸습니까? 동방풍속,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우상 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6절에 미신, 동맹,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들을 섬기고 7절에 재물과 무기를 의지하고 우상 8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중에 모세 율법 중에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당신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또는 불살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11절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에 딱 규정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에.
선지자들이 이방인의 술객처럼 행동하니 백성들이 따라가는도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가,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스라엘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무엇을 하나, 어떻게 우상을 섬기나, 어떻게 악한 파티를 하나, 성매음을 하나, 그런 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걸 배워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풍습에 그대로 따라가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서 점을 보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중단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야 돼요. 그 야훼의 날에, 그 종말의 심판의 날에, 잘하야 또다 충성된 종아, 너가 오직 나와 함께 내가 이야기한 그 길을 따라 걸어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마음을 정해서 의와 진리의 행동의 삶을 교회 안에나 바깥에서 늘 살면서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특별히 거룩한 날 주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